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신약 2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몸은 약해지고 갈수록 눈이 어두워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빛나시는 주님이시며 그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주신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도 우리 해같이 빛난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 노년의 길에 어떻게 걸어야 될지 위로와 소망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변화는 변형되어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보는 혹시 손주들 보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이들 TV에 보면 공주건 무슨 레인저들이건 변신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장면은 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오히려 복귀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변형되다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무슨 말을 가지고 있냐면 본래의 영광이 겉으로 드러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빛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때 잠깐 금칠해가지고 이뻐진 게 아니고 원래부터 빛나는 분이시고 이분은 희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성경에 보면 똑같이 피곤하시고 똑같이 배고프시고 때로는 잠도 주무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를 위해 이렇게 오셨던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의 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오늘의 이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성경에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30대 초반의 한 젊은이로 보입니다. 이 젊은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이 그 하나님이다. 자신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나이 많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이분이 그분이다라는 걸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세 분은 각각 다르고 또 같은 한 분이십니다.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같은 분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래서 세례 교육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세례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 교육을 차근차근 더 깊게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그런 분이셨다고요. 제자들이 이제껏 알고 있었던 단순한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그러므로 모양의 변화가 아니라 원래 이분이 누군지 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밝히 드러난 겁니다. 위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 주고 가신 선생님이나 기적을 일으키신 착한 스승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해같이 빛난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제자 3명이 변화산에서 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제야 깨닫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잠깐 빛났다 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스타라 불리던 사람들이 빛났다가 사라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가와 어떤 이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로도 여전히 빛나던가요? 그들이 처음부터 빛났던가요? 아닙니다. 역경을 겪고 어느 순간 빛났다가 사라지는 그걸 반복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예수님은 영원하신 빛나는 주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불인 해같이 빛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인 인생에 참 의지할 분입니다. 이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굳이 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습을 보여줬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스타들은 잠깐 빛나고 사라집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은 그러나 여전히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밝고 빛나는 천국에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며 가장 느끼는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가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느낌 들 때 아닙니까? 점점 빛을 잃어가는 별처럼 언젠가 그 생명이 다해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는 것 같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그 주님이 해와 같이 빛나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빛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구라는 별이 살 수 있는 것은 해가 있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해가 없으면 우린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춥죠? 좀 근데 어때요? 좀 따뜻해지면 어떻습니까? 금방 따뜻해져요. 왜요? 태양빛이 있으니까요. 그 빛이 비추면 볕 뜨는 곳에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추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을 바라보면 산다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그 예수님은 요때 잠깐 빛나는 분이 아니라 원래 그런 분입니다. 계속 그런 분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린 이걸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덕분에? 맞아요. 해와 같이 빛난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이제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잠깐 빛나는 분이 아니라 지금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 맨날 우리랑 같이 자고 졸고 눈물 흘리고 배고파 하시는 그 주님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해와 같이 빛나는 분 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요. 영원히 빛나는 분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서 있는 2명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 2명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세 분을 위해 짓고 여기서 삽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 두 명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죠?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랬을 때 우와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누군데요? 우리한테 별 큰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을 아는 사람들이라며 우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치면 누구야 될까요? 제가 앞에 딱 섰는데 옆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현대사로 가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옆에 딱 선 겁니다. 우와 그 옆에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이 정도 돼야 좀 놀라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대표할까요? 우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입니다. 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변화산에서 모세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가리키던 이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는데 이 율법의 완성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표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의 오경이라 부르거든요. 모세가 지었다고. 이스라엘인 중에 유대인들 중에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모세의 오경을 지금도 외웁니다. 외운다고요. 이걸 다. 그 정도로.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제대로 모르냐면 이 5개를 다 외웠으면 율법이 나타내고자 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그토록 얘기하고 우리를 이걸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했던 것,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던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누굴까요? 모세가 율법을 대표했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이 엘리야가 유명한 사건이 바알과 아세라 450명과 싸워서 학자들 중에는 850명과도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이들과 싸워서 혈혈단신으로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섰을 그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자신의 선지자들이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이 나왔는데 그는 혼자서, 그리고 자신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제단에 물을 뿌려버립니다. 왜요? 물을 뿌린다는 의미는 옆에서 불 붙인다고 불이 붙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선지자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삽니다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의 그 정점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가 나올 때마다 그가 엘리야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 털옷을 입고 다니던 이 시대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봤을 때 사람들이 다 누구를 떠올렸냐면 엘리야다 떠오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두 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리고 적혀있기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으니까 우와 이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어 처럼 묘사되어 보이지만 정확히는 이 두 명이 존재하는 이유,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선지자가 존재하는 이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둘 사이에 있으니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두 분이 있는 이유라니까요. 우리 삶에 보면 누구가 옆에 있어야 될지, 무엇이 있어야 될지, 우와 누구랑 있을 때 어떤 격식이 있어야 중요할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정확히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야만 우리 인생의 이유가, 목적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분을 찾고 함께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완성되려면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율법이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예수님 곁에 서게 될 때 참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곁에 있는 배우자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의 참된 위로는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인생의 동반자이며 우리의 참된 위로 되신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분이 만약 숨어 있고 우리 인생 길의 끝에 끝까지 찾아야 하는 숨바꼭질이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너무 숨어 있어서 못 찾고 죽는 인생들이면 그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와 같이 빛나는 그분이기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태양을 찾는 방법은 뭔가요? 고개를 들어서 해가 있는 쪽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길에 찾고 어디 있는지 막 찾다가 떠나는 인생이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고단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 계신다니까요.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 중간에 딱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오신 시니어 성도님들, 그리고 시니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인생이 결국 영광으로 마무리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 곁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소멸되는 아픔이라고 하루하루 꺼져만 가는 촛불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인생이 됩니다. 셋째, 해와 같은 빛나는 예수님을 두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난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덮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은 단순히 모양이나 곁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판별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무엇으로 판별됩니까? 내가 가진 것들로 판별됩니까? 내 자녀들로 판별됩니까? 내가 사는 집이 우리를 판별합니까? 서울에 가니까요, 제가 서울의 방배동이라는 곳에 계신 분들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알던데요. 야, 너희 집 몇 평이야? 이걸 애들끼리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더 무서운 건 뭐지 합니까? 이게 15년 전의 일이었나요? 제가 전도사 때 일이었으니까. 아이들의 입에서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애들 그런 말 하던데요. 너희 집 자가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집이 크면 뭐합니까? 그게 전세집이면 내 집이 아닌데. 집 사신 분들 자녀들한테 물어보시오. 그거 자기 집입니까? 아니요. 현관까지만 자기 집일걸요. 그 다음은요, 대출 아닙니까? 부산은행이 사준 집, 안방은 부산은행이고 작은 방은 경남은행이 산 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데요? 주님이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예수님을 누가 인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들한테 우리 인생에 무엇이라 말하나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요. 결국 우리는 복잡한 이론이나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말 듣던가요? 여보, 쓰레기 좀 버리고 와줄 수 있어? 물으면 하고 그대로 TV에 앉아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아내가 그 분리수거를 같이 하겠다고, 그 아내가 버리러 가겠다는 걸 제가 굳이 내가 할 테니까 돌아 이래놓고 제가 안 가거든요 항상. 그럼 아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 저도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듣는다는 표현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듣는다는 표현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다고 얘기하죠. 왜요? 내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요. 내가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거 뭐 하는 삶인데요? 예배하는 삶이요. 그거 뭐 하는 삶인데요? 매주 수요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에서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을 보고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매우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이 제자들은 심지어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 예수님 초막 짓고 여기 있읍시다. 이 좋은 거 그대로 여기 있읍시다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신 들고 보니 예수님만 남았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바라야 될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로 호련히 그 변화산에만 머무르셨다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 찾고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니 이제 우리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면 됩니다. 왜요? 주님이 어렵고 두려워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뭐라고 말하시는데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뭐가 있죠?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것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란 말은 제자들의 눈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제는 변화된 옷과 변화된 해와 같이 변하는 그 상황과 옆에 있는 인물들과 그것들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려온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빛나는 구름도 산의 영광도 하나님의 음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예수님만 남아 있으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했고 여러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헛된 소식에 마음 아파하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의 눈가기를 흐리려 하고 할 때에도 우리가 붙들고 결단코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어나라 명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눈으로 말씀 보고 귀로 복음 듣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영암부터 시니어까지 예수로만 행복한 교회입니다. 오늘도 해같이 빛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